간격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믿음대로 살지 못한 못난 저희를 거룩한 성산으로 발걸음을 옮겨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인을 사랑하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지만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저희의 마음속에 나오는 뜻대로 살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걱정과 근심에는 민감하면서 정말 주님의 현존하심을 망각한 것을 아버지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로 얼룩진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또한 정말 이 사회가 어렵고 어지러움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는 저희에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의 십자가를 하늘의 축복의 지름길로 여겨 수용하지 못한 어리석은 죄인이 바로 고개 숙인 저희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이름으로 저희에게 맡겨준 직분의 십자가를 부담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마음대로 반기는 것보다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이 바라는 대로 살아온 저희를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으로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신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에서 흑암에서 참빛으로 인도할 구세주 오심을 대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불신이 가득한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가 차고 넘치지만 사랑이 없기에 다른 사람을 위해 주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과 목숨과 이익을 위하여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도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임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가 가족 중에 질병을 앓고 있고 영혼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도 있고 그 고통 속에 심어준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되찾아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의 많은 기관이 정말 활성화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신흥은혜교회 내년이면 10주년인데 주님 우리 모두에게 구원하신 구세주가 우리의 정말 소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갈급한 심령 위에 주님께서 이른비 늦은비 성령의 단비를 흠뻑 적셔주셔서 올 때는 젖은 손뭉치처럼 참으로 힘들었지만 갈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여정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옵시고 오로지 성령께서 저를 통로로서만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제단 숯불로 저희 더러운 모든 것들을 태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은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런 내용으로 주제를 삼았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오늘 생활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시겠습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정말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게 성경 전체의 중앙인 그러한 말씀의 제목입니다. 창조 역사 이래 가장 큰 사건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았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정말 이게 참이고 이게 거짓이라는 걸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모른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쫓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정의가 없는 이 세상에서 헛된 것이 진실인 줄 알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지만 주님은 어둠 속에서 세상에서 참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다 모든 검사도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해주죠. 그분들이 안 계셨으면 우리는 아마도 고통 속에서 신음해야 하고 어쩌면 목숨을 잃을 위태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정말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정말 암담하겠습니까? 끔찍합니다.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으로 과거로 돌아가면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이 외국에서 오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지금도 여전히 가난과 정말 무지함 가운데 살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1884년 4월 5일 날 제물포항으로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장로교회로 갔고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내리 감리교회에 글로 갔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제1장로교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통해서 이 땅에 또 복음이 들어오고 많은 수많은 선교사님이 오셨죠. 양화진에 가보면 선교사님 무효지가 있어요. 우리는 몇 번을 갔다 왔거든요.
이렇게 선교사님을 통해서 학교와 병원이 세워지고 올바른 가치관이 생겨서 나쁜 구습은 사라지고 또한 여성들은 평등한 사회에서 살고 여기 창녕초등학교 차리 거기가 선교사님 그 사택이었어요. 지금도 가면 그 사택이 그대로 있는데 정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그 병원도 세워지기 전에 고종황제 그 정말 아프신 그분을 치료해주고 연세대 그 거기를 지으라고 연세대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병원을 작게 지으라고 이렇게 내주기 시작해서 지금의 연세대학병원이 된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렇게 우리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시간 발전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한 분들의 초석이 되고 그 밑거름이 돼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마스 의미를 생각하며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왕 중의 왕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구유에 선택하여 찾아오셨던 그 밤, 하늘이 아주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천사들은 메시아 탄생을 알리게 되고 가브리엘 천사장님이 이 메시아 탄생을 알린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알리고 하늘의 별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베들레헴 지경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가서 만나게 되고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부터 산과 강과 위험을 극복하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그 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극복하고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일까요? 그 말씀을 한번 보시면 유대인이 찾아오신 그거를 제가 찾은 걸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집에 들어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또한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이제 그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온 건데 황금은 솔직히 그 나라 왕 말하자면 대통령 지금의 이렇게 가서 이제 진상을 드리는 거예요. 제일 귀한 선물을 드리는데 그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는데 여기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저기에서 이렇게 그 시체에 그 썩지 않게 하는 그런 거하고 유향은 아주 굉장히 향기가 좋은 정말 합판채라고 합니다. 정말 귀한 그러한 그 쬐끔한 그 양이 아주 굉장히 큰 비싼 가격인데 이렇게 그거를 갖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마 그때 당시에도 선지자가 많았었잖아요. 대선지자, 소선지자, 선지자가 많아서 예언자 뭐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 제사장도 있지만 이 선지자님들이 이거를 미리 아신 거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아기께 아까도 동영상을 봤지만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박사들이 멀리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가장 중요한 목적은 메시아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에요.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동방에서 별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성경 곳곳에 예수님의 오심을 말씀하시잖아요.
구원자된 예수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시대는 기뻐할 만한 그러한 일이 없는 아주 우울한 시대예요. 그 이유는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나라에 작은 거기 들어가서 더부살이로 먹는 그런 가난한 그러한 속국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 그 이스라엘이요, 거기가 전라남북도 그 정도 땅밖에 안 돼요. 지금도 그렇게 작은 나라인데 어마어마하게 부자죠.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빨리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절실히 믿어요. 아주 철저하게 레위기에 지금 그대로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걸 거부해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그렇게 허름하고 그런 마국간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그렇게 정말 초라하지도 않고 그렇게 예수님은 보잘것없이 못생기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삐쩍 마르고. 그래서 그들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전쟁으로 인해서 맨날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런 거라는 그러한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빈부의 격차로 심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 로마의 속국으로 그렇게 들어가서 힘들게 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아주 억눌려서 살았던 그래 노예처럼 정말 로마에 그렇게 아주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종살이 했다 그랬잖아요. 300년을.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탄생하신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신 걸까요? 그런데 이 위대하신 왕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탄생을 기다리며 환영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도 많은 삶의 시름이 깊어서 혹은 무관심해서 이 위대한 왕의 탄생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탄생하신 성탄절이 목전으로 다가왔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탄을 기다리는 성도의 그 마음가짐을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왕 중에 왕이 탄생하는 것을 달갑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전쟁이 나면요, 누가 먼저 잡아갈까요? 예전에 그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전쟁이 나면요 먼저 목회자들 잡아가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공무원들도 잡아가고 경찰도 잡아다 먼저 죽여요. 왜 그러냐면 가깝게 북한을 볼 때 또한 일본을 볼 때 왕이, 우리는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쉽게 얘기해서 일본도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왕이 최고라는 거죠. 김정은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 중에 왕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가 왕이라고 늘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걸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온 사람들, 어저께도 선교사님도 만나고 막 그랬거든요.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은 중국에서 나와서 우리나라 온 사람들조차 복음도 못 전하고 거기서도 복음을 못 전하게 잡아다가 이렇게 거기 공안당국에 끌고 간대요. 그런 정도로.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정말 종교가 자유가 있잖아요. 진짜 이단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몇백 개가 되는데 그걸 마음대로 믿게끔 이렇게 하는데 그런 그 공산국가는 그런 게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끌고 가서 죽이기도 하고 북한에는 아우지 탄강으로도 끌고 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종교가 자유로운 나라에 태어난 것도 여러분들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아는 그분도 중국에 잠깐 갔다 왔는데 주보 말씀을 주면 말씀을 그날 준 거를 그날 외우고 나머지는 그냥 그거를 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공한다고 입으로 넣고 삼켜버리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그 정도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라든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믿음 있는 선교사님이나 그런 믿음 있는 그 우리의 먼저 앞서신 분들이 그렇게 이제 절하지 않잖아요. 천황폐하한테 절하라 그러는데 절 안 하면 그 자리에서 총을 사살하고 죽이고 그랬어요. 우리 성결교회 문준경 전도사님도 그렇게 희생당한 그런 분 중에 하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당시에도 헤롯 왕이 그렇게 못했어요. 폭군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2살 미만의 아들이 태어나면 다 그 자리에서 죽이라 그랬어요. 거기 연못 같은 데 있는데 거기다 빠져 죽여라.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8절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거 말이 얼마나 자기가 믿음으로 경배할 것처럼 그러지만 찾아가서 자기가 알고 그 애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알아야 되는데 사단 마귀 귀신이요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속임수를, 위장수를 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동방 박사들이 돌아간 이후에 군인들을 베들레헴에 보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학살하도록 명령했어요. 그 이유는 현대인들 역시 헤롯처럼 성탄을 맞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몇 해 전에 무신론 단체가 노스캐롤리아냐 주와 콜로라도 주의 크리스마스에 교회 가지 말라 이런 광고가 크게 써붙여 놓은 때가 있었어요. 그들은 산타 그림과 함께 교회 가지 마세요. 선한 뜻을 위해 선하게 이렇게 사세요. 행복한 휴일 되세요. 이렇게 광고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님의 탄생은 헤롯 왕처럼 지우고 싶은 불편한 소식이었을 거라는 거죠.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부터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헤롯은 자기가 세계에서 최고 모든 왕 중에 왕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헤롯의 질문에 대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답은 분명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7세기 전에 이미 미가 선지자는 소선지자예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출생지를 정확하게 밝혀 놓았기 때문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미리 예약을 구약에서 말씀을 하신 거죠. 메시아에 관한 그들의 신앙은 그저 종교적일 뿐이에요. 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매번 제사를 집례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들이었어요. 오늘날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아마 목회자요. 어찌 보면 교회 생활에 아주 한 직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성경도 잘 알고 교회 생활도 열심인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극적인 무관심,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인천에만 봐도 불교가 얼마나 많아요, 절이요. 그리고 저기 무당집도 많고 또 용현시장에 가면요, 용현시장에 거기 위에 용이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놓은 거 보셨나요? 또 그리고 거기 용탑이 만들어진 거 보셨나요? 거기에 여러분들 기도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저는요 매일 새벽마다 그 기도를 해요. 내가 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교의 영, 이 무당의 영 인천에서 떠나가고 근절될지어다. 물론 이단과 타종교의 더러운 영들도 기도하죠. 집집마다
그 용이 다 가게마다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상호 이름하고. 미국에 제가 갔을 때도요, 미국에 들어가는 그 호텔에도요, 정말 그 밑에 바닥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다 용 그림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호텔에는요, 항상 빠진고 그 오락장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만큼 썩어 들어가고 그만큼 정말 세속화된 거죠. 완전히 그 악한 영들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세계가 얼마나 어지럽고 하나님을 안 보고 세상을 본다면 우리는 살 소망도 없고 살 힘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용의 시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용 얼마나 크게 만들어 놓고 천장에 또 들어가는데 입구에 용탑이 있고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또 그 부활하셔서 올라가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게 성부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죄로 더러워지고 죄가 우리를 가리고 성령님을 가리고 죄 때문에 정말 또한 우리가 상처 때문에 이게 가려져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할을 못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회개하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마태복음 2장 11절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귀한 예물을 예수님께 섬긴 거죠. 헤롯 왕처럼 그분의 탄생을 달구하지 않든 혹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주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든 하나님은 우리 곁에 와 계신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네 마음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성탄의 몸과 살을 입고 인성으로 오시고 신성으로 오셨어요. 인성은 사람의 몸을 얘기하는 거고 신성은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게 신성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내와 지금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고 계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대박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받고 천국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탄생 그 교회가 있어요. 제가 가봤는데 교회가 아주 조그마하고 문이 아주 작아요. 1m 40cm, 폭은 1m에 불과해요. 그러니 얼마나 작아요. 제가 이스라엘 직접 갔을 때 아우 이렇게 좁은 그 문도 있네 그랬는데 그곳에 가면 정말 들어가려면 누구나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똑바로 이렇게. 외국 사람들 키 크잖아요. 그래서 이 문을 무슨 문이라고 이름을 줬냐면 겸손의 문.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성탄절 우리 곁에 오신 왕 중의 왕께 겸손히 머리를 숙이셔야 됩니다. 그분의 발에 여러분들 간절히 입맞추십시오. 그분은 우주의 왕이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 성탄에 지금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 영원히 소망을 얻을 것이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6절 7절을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정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이 죽으신 곳에 없었어요. 천사들이 이렇게 돌을 굴려서 저게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고 믿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이걸 믿을 때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요. 부활하시기 전에 공생애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가 도대체 예수님 그러면은 그 상처가 어떻게 있어요? 없어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펼쳐보라 할 때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 모양 그것도 있었어요. 흉터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신 것을 그 있던 자리 없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살아나신 거에 반대는 죽은 거잖아요. 죽었다 살아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계시록 3장 3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래요. 회개하래요. 회개 안 하면요 하나님이요 구원도 안 주지만 회개 안 하면요 축복을 안 준다고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는 내가 알지 못한대요.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이에요. 성경 말씀은 약속이에요. 이 위대한 왕의 탄생을 축하하고 여러분들 경배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에서 해방되었고 영원한 생명,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 삶에 필요한 양식을 시시때때로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말로 할 수 있고 어떻게 글로 쓸 수 있고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정말 눈을 뜨면 다시 그 새로운 날을 주심도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갚는 길은 전도할 길밖에 없다는 것도 알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세포가 하나님을 향하고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정말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을 갖고 왔습니다. 이 낸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없어서 못 낸 손길에게도 하나님께서 더 큰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큰 믿음도 주셔서 주님께 드리고 남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오지 않은 성도들, 원근각지에 있는 성도들, 군에 간 성도들, 하나님 아파서 못 온 성도들, 주님 그분들을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각 가정마다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영권, 인권, 물권 주시옵시고 물질 사용하는 지하 명철도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모든 짐을 정말 진심으로 다 맡기고 우리가 다시 도로 지는 것이 아니라 맡긴 것을 그대로 믿고 세상으로 나가서 평안을 얻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늘 교통, 위로, 내주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